없는 사람은 어떤 거에 눈을 돌리냐 하면 자기 노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일억천금을 노리는 뭐 로또나 노름이나 한탕주의, 이런 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이 현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세상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것만 당첨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복권이 당첨이 된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왕왕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2003년경에 어떤 그 52세의 어떤 복권 당첨자가 있었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그 어떻게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814만 5,060분의 1. 사람이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50만 분의 1. 그거보다 더 로또가 맞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3년도에 로또를 맞았는데 그 금액이 242억 원.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네요. 242억 원에 당첨이 되었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5년 만에 그가 패가망신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서도 투자하고 병원 설립,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는 것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사람의 계획은 늘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들을 다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 돈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허락망탕한 삶, 더 빚진 삶으로 5년 만에 그 삶을 청산하였고, 오히려 사채빚을 써서 1억 9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던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삶은 갑자기 복권을 맞아도 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의지하고는 달리, 또 우리의 사모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방언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쑥 이렇게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곧 그렇지 못한 일이 곧 찾아온다 라는 의미이죠.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2013년도에는 이제 개척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해요. 처음 개척한 곳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2013년도에 개척하고 이제 첫 추석을 맞았어요. 근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부모님은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중국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지인의 집에서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 첫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없으니까 우리 주위에 저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유학생들 우리 모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끼 대접해주자. 영혼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내와 고기도 재우고 잡채도 만들고 또 떡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었죠. 또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윷놀이도 하고 그래서 카톡으로 부모님들에게 안심하시라. 우리 아이들 이 명절날 좋은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낸다 라고 그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한 일이시죠.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아이들 한 끼 한국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먹이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일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전화 왔는데 누구 허락받고 그런 일을 하냐 이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을 누구 허락받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었지만 이런 전화를 받고 있는 게 참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불법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리고 추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잘한 일 다음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도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일억천금을 얻는 사람 주위에는 그것들을 노리는 사람이 늘 주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리는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를 살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죽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관리하는 것 끝까지 이 은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넣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에 위해서만 산다면 그 은혜가 소멸된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인 원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혜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소멸된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만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빌라델피아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사명이 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가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사를 참 잘하세요. 권사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그 권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권사님은요, 그때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사 잘하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겼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의 특징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의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이전의 삶과 똑같이 옛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멸케 한다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뭘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 이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 기록된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세상의 기준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야 할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갈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전장의 5장에는요.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화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인데 화목이란 값진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셨다. 이것이 5장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이가 연합된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연합됨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을 이뤘던 것처럼 그 은혜를 이뤘던 것처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 죄인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뤘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누리는 그 은혜를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무런 유익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상급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후로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비된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에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에 마지막 자신의 모든 삶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그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 모든 것을 헌신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곧 짧은 인생을 살아요. 물론 80이다 90이다 이것은요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 부르실 때에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 하나 하나님 내가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의 삶을 경주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 미친 사람 취급받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지키고 있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은혜는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오늘 일찍 와서 저희 목양실에서 여러분들 연초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들이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형상으로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건져주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뜨거운 모습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드리는 모습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즉 자신의 열심으로 헌신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픽커픽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런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자기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떤 삶을 요구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죽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까지 나아가는 것, 나의 삶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내가 이렇게 살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성령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성령에 반대되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성령은 육신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성령의 사인을 주세요. 그때 내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얼마나 때로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그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내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시대에는요, 자기의 죄의 몸을 대신해서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율법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율법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은 이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산제물이 되어서 한 번, 두 번 드리는 이 일회성 있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여 주셨어요. 희생제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독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무기로 드리라고요? 이제는요,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의로 우리에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의로, 의의 무기로 살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죠. 내 육신적인 것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고 알게 모르게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선택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결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죄는
결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명을 인하여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쟤는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를 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단계까지 끌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시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나갑니다. 뭐 때문에요?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율법에 의해 바치라고 했다면 아마 고민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신앙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는 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어떤 사람들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은혜로 하는 신앙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의 힘을 입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 앞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은혜를 지켜가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은혜 없이 은혜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매일같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산제사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들어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사명을 붙들고 기회가 있을 때에 산제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기회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 기회는 한 번 다치면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관리하는 것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은혜를 잘 지키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값진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매일매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한번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